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쟁론하는지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4절에서 15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일명 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 16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기서 창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세속적, 종교적 매춘이 넓게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하지 못한 여인이나 혹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을 행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의 남편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직업적인 창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 두 명의 창기가 재판을 받고자 솔로몬 왕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것은 최하층민들에게까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공의를 기대하기조차 힘든 이 소외된 최하층민에게까지도 솔로몬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중에서 첫 번째 여인의 진술입니다. 내용을 보면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구별하기 어렵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의 증언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이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판을 하는 이들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과 이들이 거짓말쯤은 쉽게 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역시 이 사건의 판결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그 지역의 랍비들이라던가 아니면 하급 재판관들에 의해서 다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이처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여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급심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19절 20절 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19절과 20절은 이 고소를 한 여인이죠. 재판을 신청한 이 여인이 재판을 신청한 여인이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으로 추측한 것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보면 자기는 잠들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면 진술하기를 저 여자가 자기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곤히 잠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깔아뭉개어 질식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인은 자기가 아이의 위에 누웠음에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아이에 대해 무감각하고 부주의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역시 마치 본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으나 19절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을 신청한 여인의 추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빙성 없는 증언 역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솔로몬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여기서 아침은 둘 다 동일하게 새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시점, 즉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각으로부터 서서히 빛이 밝아오는 시각까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시각이 아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첫째로 아이가 죽어 있었고 둘째로 아이를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기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라. 자, 이를 보면은요, 고소를 한 사람과 고소를 당한 사람 모두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여인이 주장을 하자 고소를 당한 여인도 듣고만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며 죽은 아들이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왕 앞에서 쟁론하였다는 것은요, 이들이 법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동은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판을 위해서 왕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자식과 관련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여인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러한 무거운 죄는 솔로몬이 반드시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귀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빼앗길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꿔치기 당했는데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는 죽은 저 여인의 아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각자의 자식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증인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꿔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일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에요. 증거라고는 자신의 목소리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억울한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자니 증명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와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여인처럼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아무런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간에 분별하셔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억울한 일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억울함과 저희 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 저희 억울함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신호하여 주셔서 선악간에 그 모든 일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 늘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받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의탁하옵니다. 의뢰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잘 뒤따라가 오늘 하루도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게 하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 인도함 받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고의 아픔으로부터 나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아파하는 주의 성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님의 섭리가 그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현진 권사님에게도 이민호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